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두 가지 복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앞에서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갈급함.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애통함이 사라졌고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데 애통함이 없으니까 우리 옛말에 우는 애 젖준다고 애가 자꾸 울어대니까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가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급함,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갈급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의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함.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사슴이 산을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산양이 산에 바위를 뛰어다니며 사는데 그 가파른 바위를 어떻게 거기서 뛰어다니면서 사는지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그 사냥은 그렇게 높은 산 바위 위에 삽니다. 그런데 겨울이 돼서 이 산 골짜기에 흐르는 물들이 얼면 물을 찾아서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보통 때는 절대로 사람들이 사는 민가로 내려오지 않는데 물 찾기 위해서 먹어서 찾기 위해서 민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되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되니까, 갈급함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죄와 불의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땅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갈급함을, 간절함을 회복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 내가 오늘 은혜를 받겠다 하는 갈급함을 갖고 나온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몇 시간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은혜가 임한다. 그럼 몇 시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구경꾼이 되어서 그냥 왔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찬양을 부를 때도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여서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갈급해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늘 모든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일이 이유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이지만 너무 자기가 의로웠어요. 나는 죄 없는 의인이다 하는 의에 대한 알게 모르게 영적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손 들게 만드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하자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을 향해 나가는 의이고, 그 완전한 의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면 그 다음에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그랬는데,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나에게 풍요롭게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우리 젊은 세대가 그들의 마음에 공허를 이 사회가 채우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20대, 30대가 지금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뭐가 보여야죠. 일자리도 보이지 않고 삶의 의미도 보이지 않고 결혼할 마음도 없어지고 결혼을 해도 같이 살 보금자리가 없고 같이 살 보금자리가 있어도 감히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안 태어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작년에 27만 명 태어났거든요. 이제 올해 20만 명 태어난다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정원이 52만 명이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가 되면 우리나라 대학교 60% 문 다 닫아야 돼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써 10년 넘게 계속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강조하고 출산장려금도 주면서 한 5천 가정에 50억 가까운 출산장려금이 나갔는데,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말을 하고 또 말해도 들은 듯 안 들은 듯 그냥 표 찍을 때만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나온 분들에게 결혼하면 집 한 채씩 다 줘라.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결혼하면 무상 임대주택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18살 될 때까지 나라에서 그 아이 양육비를 좀 다 주십시오. 프랑스는 그렇게 돼가지고 2.3명이 태어나는데 우리나라는 0.7명이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K방역 세계 최고의 그거 다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아이가 없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빨리빨리 결혼해서 애를 한 5씩 낳아야 되겠어요. 오늘 청년들 많이 왔는데, 그래서 애를 하나 낳으면은 하나 낳을 때마다 평수를 넓혀줘 갖고 애 5 낳으면 한 50평짜리 하나씩 다 주면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배부르며 축복을 주시는데, 풍요로움 축복을 주시는데, 이 나라의 문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주님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풍요로움이 옆으로 이웃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나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교회가 잘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고 다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나 그동안에 2년 동안 우리가 힘들게 지나도록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닫아놓고 못 오게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이제 문을 열어서 오라 그래도 많이 모인데 가도 될까? 2년 동안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모든 교회가 지금 100%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11월 첫 주일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만나보니까 40% 왔습니다. 50% 왔습니다. 우리는 한 80% 왔으니까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에요. 보통 50%, 60% 정도 교회에 나왔다. 그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 나오기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2번 맞는데 또 돌파 감염이 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면 한 번 더 맞으면 돼요. 한 3번 맞은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그냥 잠깐 열이 오르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진정한 배부름은 영혼의 만족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네 가지 복의 모습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갈 때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늘 의에 주리고 목마르서 주님의 앞에 은혜 받기를, 의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그 다음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 내 마음이 깨끗하였어. 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싸움을 말리고 늘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경우 복이 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다섯 번째 복을 함께 더 말씀을 나눕니다. 긍휼이란 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비, 사랑, 동정을 의미한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 신뢰 관계가 회복돼야 돼. 요즘 서로 믿질 않습니다. 늘 불신합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과부, 둘째가 고아, 셋째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다음에 이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대상이 나이 들어 홀로 되신 분,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의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됐어요. 자식들이 와 돌보지도 않습니다. 과부라고 말하면 또 홀로 되신 노인, 어르신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서울 쪽방청 가보니까 700세대가 다 혼자 사세요. 혼자. 근데 남자 어르신 혼자 사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녀가 있는데 혼자 사세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고 연락이 안 돼요. 아버님 혼자 드시는데 아프시니까 늘 와서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아주 못난 아들이 아버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이사를 가버려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홀로 사시는 분이 700세대나 쪽방촌에 있습니다. 한 달 월세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한 평짜리 사는데 한 1.5평짜리 조금만 더 큰 데 사면 30만 원. 제가 이번에 성탄절 전에 우리 시장님 모시고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근본적인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여기 불 나면 그냥 다 불에 타거나 지치게 죽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쫙 한 칸에 한 평에 한 층에 20, 30명이 사는데 복도가 좁아서 둘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한 층에 저 끝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 줄 쫙 서야 돼요. 그런 분들 돌봐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가 3분이나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으로 돌봐드려야 됩니다. 과부, 고아. 요즘 고아는
부모님이 있는데 버려진 고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부모가 있는데 요즘 고아원이 10,000원이라니까요. 우리 6.25 전쟁 나가지고 그렇게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부모님 버린 고아들, 은평구에 있는 저들을 돌보는 그런, 요즘 천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지역아동센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최근에 얘기 들었으니까 2,000명이 있대요, 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돌볼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그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200만 다문화 가족들 와서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백신 맞으라 그럴 때도 백신 맞으면 이름이랑 신원이 공개되니까 숨어 있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신고도 못해요. 분명히 한국에 사는데 이 아이는 아무런 신분증이 없어요. 출생신고를 못했으니까. 출생하는 순간 불법 체류자가 돼서 부모가 쫓겨나니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신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부탁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임시 영주권을 줘서 한국에 있는 동안만은 의료보험도 좀 혜택을 해주고, 한국에 있는 동안만은 학교라도 좀 다니게 해주라.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부모님이 한국에 일하러 와서 불법 체류자가 돼갖고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커도 학교를 못 가고, 최소한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가영주권을 줘서, 임시영주권을 줘서 의료 혜택하고 교육 혜택은 받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장 있는 자, 고통에 처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2002년 바포사역을 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홀로 되신 사모님이 갑자기 중풍이 와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나이선 드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신 사모님을 등에 업고 캐톨릭에 사는 무료병원 성가복지병원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수녀가 말하기를, 아니 개신교는 그렇게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왜 번번이 아프기만 하면 환자를 나한테 데리고 오냐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울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는 무료병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2년 10월 4일 날 개원한 것이 바로 다일 천사병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기 다녀왔는데요, 출발은 청량의 뒷골목에서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이 돈을 모아서 47만 5천 원을 모아가지고 그 여인들이 우리 불쌍한 사람 돕자. 참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자고 그런 인생을 사냐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저분들 돕자 그래갖고 47만 5천 원을, 그리고 다일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1,100만 원을 모아서 저 병원 건립을 시작했고, 너도 나도 그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해가지고 저 병원이 섰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든 환자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없고, 이렇게 한국에 잠깐 와서 체류하고 있다가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갈 데 없는 사람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료병원을 20년간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노숙자들, 또 그 험한 인생을 사는 그쪽에 살고 있는 여성들, 다문화 가족들,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 와서 치료도 받고 식사 대접도 받고.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야 긍휼히 받게 된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아주 야고보 사도가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은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을 행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자랑거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이제는 긍휼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실천이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을 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대조동 천막 가장 서울에서 어렵게 사는 빈민촌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복받고 부유한 교회가 됐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 모두가 팔 벗고 나서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복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배부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특별히 목요일 시험을 보는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풍성한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